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의 그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이 복된 날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복된 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영혼들 주님 앞에 오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그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심령 안에 쓴뿌리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께 회개해야 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모든 것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마쳐진 후에 교회를 대표하여서 김준우 형제님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해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 세상 것에 분주함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들을 빼앗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이름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려지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 거듭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와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의 방식과 소신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온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신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확신했던 무지함과 불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인 주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금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의 법을 즐거이 순종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례를 위해 학습을 받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새방주교회에 나온 귀한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보영한 목사님을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성령의 마음으로 한 주간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를 준비하신 우리 김준우 형제님께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지네요. 마음이 너무나 찡합니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성도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5월 마지막 주 6월 첫 주까지 마태복음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때까지 계속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마태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가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핵심 사건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지금까지 계속 천국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되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가올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도 소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그런 공간 개념뿐만 아니라 다스림, 통치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핵심 사역이 있었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전파하는, 소개하는 게 핵심 사역이 되었던 거예요. 핵심 사역을, 천국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는 그 두 기둥이 있는데, 첫째 기둥이 뭐냐면 가르치는 걸로, 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설교나 이런 것처럼 강론, 가르치는 걸로 천국을 소개를 계속하는 거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에서는 이런 것이고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강론, 굉장히 긴 설교가 5군데가 나오죠. 크게 그렇게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고 그 가르침만으로는 사람들이 믿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밋밋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으로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을 마태복음에서는 한 곳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또 기적을 일으키면서 천국 복음을 소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기둥으로 예수님은 일괄적으로 계속 천국 복음을 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난 그 마지막 마태복음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천국 복음, 천국 사역을 이제 소개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예수님 사역을 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삼았던 것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죠. 이제 제자를 다 삼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보면 4장 23절과 9장 35절의 이 두 내용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이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걸 선전포고를 하는 게 4장 23절이에요. 근데 9장 35절에 보면 똑같이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두 기둥을 소개를 한다는 거죠. 이런 그 구조를 문학적 구조에서 이제 어떤 구조라고 표현하냐면 인클루지오 구조 이렇게 표현해요. 인클루지오. 여러분 봉투, 편지 봉투 있죠? 편지 봉투 이렇게 보면은 봉투 안에 이렇게 넣기 전에 좌우에 봉투로 감싸고 있는 이런 거, 이걸 이제 봉투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앞에와 뒤에가 똑같은 내용으로
문맥을 이루면서 구조를 이루면서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앞 뒤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풀어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인클루지오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 봉투 구조. 자, 인클루지 구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인클루지오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 예,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무엇을 설명을 하냐면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나온 내용을 계속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 4장 23절에서 풀어 헤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 첫 번째 기둥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가르치는 내용. 두 번째는 기적을 통해서 고치는 내용.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상설교를 5장부터 7장까지 그 방대한 게 가르치는 설교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인 거죠. 그 가르치면서 계속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고 8장부터 9장 지금 35절까지 이 9장은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 해서 앞에와 뒤에가 똑같은 내용을 해서 이 내용들을 가운데에서 설명한다 해서 인클루지오 구조 또는 봉투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5장 이제 시작하는 그 첫 내용 중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인 거죠. 8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8복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거기에서 그 예수님께로 누가 지금 나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일까? 5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그 보시는 무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4장 23절에 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더라 하는 이게 이제 소문이 온 지역으로 다 퍼진 거예요. 저 나사렛 갈릴리 지역 저기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살고 있는 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한 나사렛 그곳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병든 자들이고 뭐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4장 23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 해당해서 아까 똑같이 가르치고 고치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의 소문이 24절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어디에 퍼졌어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유다에 퍼지자 사람들이 곧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보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고치시는 모습이 또 소문에 소문을 퍼져서 예수의 그 능력이 소문에 이제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라는 10도시 그런 또 도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또 유대,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건너와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 무리를 보셨던 거예요. 이 무리를 예수님이 보셨던 그 무리는 수많은 무리 이 무리를 보시면서
이제 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를 할까 하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아온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기를 사모해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목마른 사슴이 목을 해갈을 시키기 위해서, 갈증을 해갈시키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겠어요? 정말 헐떡이는 심령으로 찾겠죠. 그런 심령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아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 뭐라고 가르치냐면 입을 열어서 처음 가르치는 것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냐면, 여기서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을 하는데, 무리들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에게 그 예수를 찾아서 나아왔다기보다는 그냥 병 고쳐주니까, 그냥 뭔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니까 따라오는 한 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는 만일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무리였다면, 여기서 제자들은 그 무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정말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 사모함이 헐떡이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한 온 자들을 바로 무리들과 다른 제자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팔복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팔복을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어려웠냐면 이 팔복에 나오는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면은 저런 모습이 되어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 전제 조건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도저히 자기 자신이 그러한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을 대부분 설교를 잘 안 해요. 못 하죠. 그 이유가 이제 이 팔복을 설교를 하면서 이 팔복에 비추어지는 자기 자신의,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도 저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지? 라고 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설교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분의 주저함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너희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지만, 예를 들어 가난한 심령이 된다면 이 조건으로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에 복이 있나니, 이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말은 미래에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미래형의 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복, 우리가 오늘 주제로 성도의 행복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행복이겠죠. 성도의 행복, 성도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또는 행복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이제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맹자는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이다. 맹자다운 이야기를 한 거죠. 인생을 즐기려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먹다 보면 인생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성을 즐기면 된다. 이 성은 우리 그 남자 여자들이 성관계 갖는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을 즐기면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맹자다운 말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배탈 나죠. 그건 한순간인 거예요. 영원한 복이,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맹자의 말에. 그리고 성을 즐기면 된다. 물론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욕구죠. 욕구, 성욕. 그래서 욕구인데 그것도 한순간인 거죠. 한순간인 것이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맹자가 이야기했던 것 그런 것처럼 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정말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이 내 손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죠. 재물을 원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열심히 우리는 땀을 흘리며 뛰고 있죠. 근데 그것을 소유했을 때 행복함이 있지요. 있는데 그 행복함도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것은 그걸 소유한 만큼 소유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왜? 그걸 소유한 후에는 조금 더 또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이 마음 한켠에 또 있기 때문에 권력 마찬가지죠. 내가 이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권력에 도달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또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마음 한켠에 마음이 원하기 때문에 행복은 그 순간에 끝나는 거죠. 또 성공도 마찬가지. 인간 세상적인 성공 어느 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도달하면 우리가 만족하면 되는데 그 만족하는 그 순간이 잠시 잠깐 또 더 높은 성공을 향해서 우리의 욕구는 도달하기 때문에 육적인 모든 세상적인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한 것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또 어떤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한 사람이 구약에 소개되고 있죠.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저번에 우리가 한번 외쳤죠. 노년에 모든 것을 다 솔로몬은 재물은 재물, 권력이면 권력, 왕이니까 권력이면 권력, 지혜이면 지혜,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가 말년에 외쳤던 것은 이 5마디였어요. 5마디. 뭐라고 했었죠? 그때 우리 굉장히 빠르게 한번 외쳤었잖아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년에 솔로몬이 그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지혜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 다 가졌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고, 그것은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이 못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중국에서 이제 중국 사람인데 19살 때 이렇게 저렇게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강직성 척추염, 척추가 이제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서 굳어지면서 점점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27년간 저렇게 굽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27년간 저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건 삶이 아닌 거죠. 그죠? 그죠? 얼마 전에 저게 발표된 거는데 저 사람의 꿈, 저 사람의 소망, 바램은, 가장 큰 바램은 뭘까요? 똑바로 서서 걷는 게 그 사람의 가장 큰 바램이겠죠. 27년간 여러분 저렇게 건강하게 서서 다니다가 처음부터 저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얼굴이 무릎에 닿는 정도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에 그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큰 꿈을 꾸었던 거예요. 큰 바람이 있었다면 예전처럼 나도 큰 똑바로 서서 걸어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꿈을 그렇게 걸어만 다니면 나는 더 이상 행복한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최근에 수술을 받았어요. 최근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 사람은 27년간 저렇게 있다가 수술을 받고 성공을 해서 허리를 펴고 똑바로 걷는 재활 치료에 지금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이 사람의 행복은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을 주어도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행복이 영원할까라는 거죠. 이 사람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의 행복도 잠시 잠깐. 이 사람이 또 살아가면서 또 세상을 만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그의 이 사람의 그 필요를 자극하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서 왜 나는 또 그게 없을까 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꿈은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꿈은 뭡니까? 당신의 가장 큰 바람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꿈은 대통령이야. 내 꿈은 정말 유명한 CEO야. 내 꿈은 예술가야. 내 꿈은 판검사가 되는 게 꿈이야. 내 꿈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꿈, 대통령, 예술가 이런 것이 명사죠. 명사.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사 대통령 CEO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룬 그 모습은 결코 행복의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꿈을 이루었을 때에 다 이루었을 때에 그래서 그 꿈을 어쩐다고 so what 그래서 어쩐다고 이렇게 그 다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꿈에 그 명사형을 이루었을 때는 그 꿈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뭐겠어요? 바램을 이루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다고? 진정한 행복은 그 도달한 목표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 그래서 무엇을 하며 살 건지가 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걸 이루면 행복은 오래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완전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온 땀을 다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행복한 삶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은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목표의 명사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꿈을 이룬 그 똑바로 살 수 있는 27년간 한 사람도 그 꿈의 바람이 이루어졌지만 그 꿈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똑바로 펴진 인생으로 그가 뭘 하며 살 것인가 이게 바로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행복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복한 그 무엇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 지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이 누구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들, 제자들인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너희들이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제자된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너희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제자가 된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제자는 천국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그 표현은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철저한 어떤 사람이라면 거지를 가난한 자라. 이 거지를 말하는. 이 거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냐면 그 손에는 빈손인 거죠. 그 손에는 움켜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 빈 마음에 이제 누구를 사모하면서 누구의 능력을 채우는 거냐면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빈 마음, 이 거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주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거죠.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거지의 모습. 거지에게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존심.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이 없는 게 바로 거지라는 거죠. 나는 거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존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완전한 거지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거지가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마음의 빈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조금 내 손에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러한 자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 고백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빈 마음으로 우리가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제자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비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만큼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이 50% 채워지고 세상 것 아직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50% 채워진다면 여러분은 50%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심령이 가난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인 줄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난한 심령, 모든 것을 비워내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5장 4절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향해서 애통해 할까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단서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인데 무엇을 애통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죠?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회개하며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며 탄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 주님 저에게 이 빈 마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애통해하죠?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죄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세례 교육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lawlessness,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러한 모습들을 하지 않죠. 그런 모습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소유한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복으로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소유한 제자 된 삶이 바로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땅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적진에 우리 특공대가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점령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는데 그러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그들을 반드시 승리하며 그 마귀의 세력, 마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유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자라는 것을 대부분 생각할 때 온유하다 하면은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약하다. 온유한 사람은 좀 뭔가 비굴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는 표현은 결코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 그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그 무저항으로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켰던 마하트마 간디도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렇게 나타난 모습으로 그 거대한 영국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굉장히 비폭력, 무저항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굴한 모습인 것처럼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찾아온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칼을 빼서 그 온 사람들의 귀를 자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들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했을까? 십자가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모습에 순종하는 것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결국은 승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결코 약하거나 비굴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처럼 온유한 자라는 표현은 그러한 약한 모습인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달리 해석을 하면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내가 그 처한 상황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가는 그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아까 말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부할 수 있는데 그게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고 온유한 자라는 모습을 이제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모순되어 보이고 불행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모습이 그 환경이 고난스러운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끈질기게 지구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감사와 아멘으로 그 이 자리를 순종하는 게 온유한 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욥이 그랬죠. 욥이 사단이 욥을 칠 때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까닭이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욥에게 많은 그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재물도 있고 많은 그러한 인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 사단이 하나님께 그 까닭을 없애보세요. 그럼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 지금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변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단이 욥의 그 축복받은 것들을 하나씩 뺏어가기 시작하죠. 가축들, 그 많은 가축들 다 없애고 또 모든 재물들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들을 뺏어가니까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차라리 퍼붓고 이 상황에서 차라리 마음이라도 후련해지라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욥이 고백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와 다시 갈 때에는 또 다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찌 욕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온유한 욥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지구력과 분명히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 이게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다윗이 마찬가지.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핍박을 받고 해서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왜 죽이지 않냐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이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하는데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저 사울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의 왕권을 위해서 저 사울을 지금 죽일 수도 있지만 2번이나 죽이지 않고 사울을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기의 왕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그러한 모습.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땅을 기업으로 점령할 수 있고 그들이 공격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누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 이 온유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 제자들이다. 그래서 온유한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바로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온유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본받은 제자들, 바로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역시 너희들 복받은 자들이다. 제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 갈급한 심령을 줄인다. 목마른 심령, 그런 헐떡이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그렇게 헐떡이고 목마른 심령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심령,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에 줄여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목말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뭐에 달려가고 있어요? 청춘 남녀는 뭐에? 애인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죠. 애인의 사랑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그런 애인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목말라 하죠. 갈증을 일으키고 조금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목말라 하고 갈증을 헐떡이는 심령으로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는 거죠. 또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성공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말라 하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봤던 모든 그런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헐떡이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게 바로 제자들.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 다윗 또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의에 헐떡이는 심령으로 모였던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왕실에서 누리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헐떡이고 있는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바로 너희 안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바로 너희 같은 제자들은 이미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누구에게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나는 거지입니다. 빈손 들고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소유한 제자뿐만 아니라 심령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는 그러한 제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지금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된다. 지금의 삶은 행복한 삶인 거죠. 의를 위하여 목말라 하는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잠깐 있을 그 행복을 찾아서 목말라하고 달려가지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자인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잠시 잠깐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의 본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머지 8복 4가지의 복은 다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4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어떤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내 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삶이 많이 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제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으라는 거죠.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심령 안에 내가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겠노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가난한 심령 되어서서 빈손과 빈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움켜쥐고 목말라하고 달려가는 그것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서 목말라하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며 하나님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고 심령으로
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는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주님을 봉헌하겠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유되게 주옵소서. 미라클 새로 시작된 회사 사업터 수금 잘 되게 주옵소서. 신희철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강호순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민철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준호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사업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잘 맡겨진 것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사업터를 주장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가정을 주장하셔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또 그 사업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업터들 다시 한번 번성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위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주님 그의 모든 삶들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안에 행복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모님 광고 그리고 예배
간단한 식사하시고 세례 세례 교육하신 분들만 남아서 교육하고 나머지 분들은 장소를 옮겨서 교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교 시청해 주시고 수요 예배에 계속 기도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친 영혼들 회복을 위해서 모든 긴급한 기도 제목들 2가지씩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받은 7명 세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교육 마치고 지난주에 1시간 거의 한 2시간 정도 세례 교육 했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육을 거의 마치고 다음 주에는 세례 교육이 없습니다. 하고 22일 날 세례 문답식 저희들 다시 공지를 할 텐데 토요일 날 여기에서 문답식 하고 문답식에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23일에 장유 계곡에서 예배하면서 세례식에 참석하겠습니다. 주차 그렇게 계속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사모님 잠깐 나오셔서 아이 이쪽으로 오세요. 네. 목 잡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목사님 이쪽. 레인이 같이 좀 축복 기도할 테니까 우리 레인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왔는데 너무 똑똑하고 그러네요. 우리 사모님 출산한다고 고생했는데 레인이를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여러분도 같이 기도합니다. 레인이가 정말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축복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레인이를 위해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렇게 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의 복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께서 소중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레인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들이 자랄 때에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어머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소. 참으로 이 아들이 자랄 때에 다윗과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레인이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키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주소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